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뚜렷이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출애굽 1세들 가운데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이러한 죽임을 당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 자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마디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1절에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리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인간의 굳은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을 향한 관심사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은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바알보올 사건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은 부울이라는 곳에서 섬기던 바알이라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은요, 민수기 25장 1절로 5절에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을 섬기며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것입니다. 모압 여인과 집단적인 성적 음행을 범했습니다. 지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동안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란이나 정욕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어긴 백성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의 최후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 곧 순종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 곧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요, 개인이 가진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문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가 아닌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단어 자체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붙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앞에 있는 가나안 1세대들은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도 길잡이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슬픈 사실이지만 자기 어머니와 어머니가 남긴 교훈, 곧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것, 이 길잡이뿐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들은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순례자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삶으로 경험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느냐?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알려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다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장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대로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순종 속에는요, 그러므로 경외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명령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이 사랑이 실천될 적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대한 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영원한 생활 원리인 것이죠. 모세는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중보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기억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들과 맺은 언약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못 잊는다라는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인생의 많은 부분, 그 많은 부분에서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해서, 또한 적게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져서 삶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일이 많고 과중해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많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힘들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든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곳이 즐거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됩니다. 박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히 불평이 생겨나고요, 소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또한 매일마다 하나님의 주셨던 사랑을 잊은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릿한 기억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친히 글을 쓰셔 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에서 무려 17번이나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존재와 내 사역, 이 모든 의미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희생했으며, 어떤 사람이 수고했으며, 어떤 사람이 값을 치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매일마다 힘든 것만 기억하며 원망과 불평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 동행했던 순간들이 생각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4월 30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